읽겠습니다.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라 하시매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오늘 주일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7번 국도 선교회 주최하는 청소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의 섬김에 놀랍니다. 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자들의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요즘에 이런 식 예배 드린 교회 1%, 0.1% 내외이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교회 극히 드뭅니다. 아멘? 나쁘단 말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남들이 안 가는 문. 남들이 안 가는 길. 7번 국도 선교회 대표이신 김 목사님도 하시는 말이 거기에 선교회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섬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데요. 그들도 한가닥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비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정도라고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더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또 라마나요스의 그 음성을 말씀으로 꿈으로 받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기쁨으로 섬겨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품어진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분이 강사로 서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그분도 우리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는 교회. 아멘. 오신 분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그 거룩한 욕심이 저한테 생겼는데 주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주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든다고요.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먹어본 사람이 더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사명이 더 선명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바구나. 우리가 갈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목적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 목적이 단순히 좋은 거니까 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점점 뚜렷한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 태국의 김지사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이 다 다른데 신자들을 보면 다 다른데 하늘도 다르지 않아요. 생긴 것도 물론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일치된다.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 하나로 일치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이야기를 하면 흥분을 한대요. 여러분 선교 이야기를 하면 흥분을 한대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안디옥 교회 개척하면 1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거니까 해야지. 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는데요. 이게 좋은 것이니까 해야지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의도한 거, 이게 좋은 거니까 해야지 라고 의도한 것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꿈이 되었고 그 말씀이 저한테 소망이 되어서 그냥 추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기를 정한 것이나 어떤 장소를 정한 것이나 어떤 방법을 제가 결정한 것이나 그런 것 없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주님의 계획이 맞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선교하게 되는 거죠. 뭐 선교가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하게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선교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흥분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속에서 내가 창출해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냈냐고요. 우리가 뭐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걸 구하도록 감동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따라 감동 따라 그대로 하니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 생각나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이 집에 구원 주세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구했는데 이 집에 구원 주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세리들의 또 장이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너무 갈급해지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그 목마름에 감동받으셔서 그 집으로 친히 가셔서 전하신 말씀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쇼를 해도 뭐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 영을 만져주셔야지만 구원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뭘 해도 내 영의 그런 목마름이 회복되지 않고 내 영의 그 촉촉함이 회복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주님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어디로부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잠깐 보는데요. 6.25 때 사진이에요. 6.25 때 흑백 사진. 단발머리 한 6, 7살의 소녀 사진인데 막 엄마 찾아서 뛰는 모습 있잖아요.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 밑에 글이 제목이 엄마 손을 놓쳤어요.
이 아이가 이 전쟁통에 엄마 손 놓쳐갖고 고아가 되었잖아요. 그 전쟁통에 엄마 손을 놓친 이 소녀. 이 소녀의 그 다음 삶이 어땠을까요? 엄마 손 놓친 것 자체. 아무리 전쟁이어도 엄마 손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그 다음 살았겠습니까? 엄마 손 놓쳤어요. 이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놓친 엄마 손을 다시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소원이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 행여나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신천지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도 뭐예요?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가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오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압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셨겠지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라고요. 성령님을 안다고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된 알미라고 그랬죠. 안다고요. 내 안에 오신 분을 안다고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이제는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졌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고아였던 그 소녀의 비유를 잠깐 들면은 그 소녀가 엄마 손을 놨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뭐 때문에 손을 놓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놓쳐요? 죄로 인해서 놓치죠.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을 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아담 안에 들어간 그 불순종,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그대로 유전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물려진 유전되어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만들었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지게 우리가 버림당한 거예요. 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놓친 자녀, 그 자녀를 잊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든지. 아멘? 하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요. 그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있었던 자녀의 그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을 잊어버리겠냔 말이에요. 아멘.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돌아오고 돌아와라. 역대하 30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9절 중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스가랴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손 놨다고 해서 너가 나가서 죽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끝없이 돌아와라. 끝없이 돌아와라. 가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이야기 전해드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죠. 필립 얀시가 쓴 그 책 읽은 지가 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을 텐데 저자가 표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 글 가운데 제 심령 깊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된 끈, 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 음성이 들려져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아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처럼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우리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줄을 다시 묶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묶였던 줄이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매듭을 묶으면은 처음에 길었던 줄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있었다면 매듭을 묶어주면 짧아지잖아요. 아멘. 줄이 더 짧아지잖아요. 이 매듭이 생기면서 줄이 더 짧아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 은혜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져요. 왜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까워져요. 아멘. 개념 없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개념 없는 것 굉장히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개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까워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이 은혜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이것이 죄로 인식되기를 시작해요. 그전에는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안 들킬 것까지 다 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들켜야지만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들킬 것까지도 다 죄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 이 죄의 본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아들이 뭔가를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런 자식, 호로자식 아닙니까? 그러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셨다, 이 감사와 감격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매듭이 점점 더 짧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려고 하고 안 믿고 살려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듯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 아무도 너를 돌봐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인생. 자, 이리 같은 원수마귀에게 잡힌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돌보거나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아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무장하려고 그래요. 명예 권력으로 자기를 무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돈이나 명예를 취하는 자는 그래도 좀 덜 비천하고 덜 버려진 느낌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 느낌도 잠시뿐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로 점철된 인생, 죄로 점철된 그 인생,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그 삶이 사망에 직면할 때가 반드시 와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지금은 뭐 좀 있는 것 같고 뭐 괜찮다고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직면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때 그 자신 얼마나 철저하게 버려지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그가 아주 직면하고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바로 그 다음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죄로 인한 사망에 붙들려서 우리 영혼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버려진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그대로 버려진 채로 사는 것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 비록 죄에 붙들려서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 지은 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재앙 주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전히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희망 주기를 원하신다고. 마귀가 주는 속임은, 죄 짓고 나면은 나 같은 자는 가치도 없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주는 속임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죄 때문에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아멘. 주님 오십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심이라. 주님 오십니다. 버려진 나를 향해서 다시 찾으시려고 주님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주님 살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이 신명기에 이미 나온 말씀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바울이 또 재인용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아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사랑의 할례, 생명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다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리 도둑 마귀는 우리 영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참하게 버림당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마귀에게 탈취당한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와처럼 버려진 우리들의 생명을 버림당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그와처럼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찾은 통로들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생명 얻었으면 됐지 이 생명이 왜 풍성해야 되냐고요. 다른 생명 찾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 붙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도 못 사는데 누구를 살려요? 나도 겨우 그냥 간당간당 하는데 누구를 살리냐고. 내 심령이 메말랐는데 누구 심령을 촉촉하게 해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내게로 나와라, 더 내게로 나와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명에 깨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환상을 잃어버린 백성은, 꿈을 잃어버린 백성은 방자에 행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영어 킹 제임스와 NASB 번역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것이 no vision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결국에 망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꿈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비록 하나님께 나온 자들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자들일지라도 방자에 행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그쳐버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억지로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시는 거.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대적한테 잡혀있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깨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니라. 어떤 자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닌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 외에도 숱하게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멘. 이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고요. 이 꿈꾸는 교회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날마다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목적이고, 우리의 꿈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다 자기가 뭐하고라서 주님이 하신다고 생 거짓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에요. 계획은 주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면서 산 자라고 합니까? 성령께 오시면 그가 모든 길을 너희한테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뭘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 우리의 꿈이에요. 주님 우리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 열흘 전 금요일도 그랬고, 사흘 전 수요일도 그랬고, 청소년 집회 때 제가 마지막 날 저녁 설교가 맡겨졌잖아요. 마지막 날 저녁 설교의 의미가 더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건 아시죠? 감사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학생들 설교는 20년 만에 다시 하는 설교라서 더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그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셔서 저 분량 이상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 분량 이상의 은혜를. 제가 설교 다 끝내고 기도 인도 한번 하고 화장실 제가 다녀와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시간에 그 영적 공기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영적 공기가 애통하면서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신령들의 애통함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회개만 나왔어요. 제가 저를 보면 부족한 것뿐인데 이건 립 서비스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면은 부족한 것뿐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또 써주시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요일날 저녁 집회 전에 점심 먹고 잠깐 저녁 전에 로빈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로빈이냐면, 이름이 로빈이냐면 미국 국적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 갔다가 거기 가서 계속 자랐고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7번 국도 선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목회자들, 제 세대의 목회자들이요, 대부분이 평균 20년 위아래, 제 세대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대형교회 신드롬에 걸려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로 부르심 받으면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좀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다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그 깨지는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요. 아멘. 그분도 그런 신드롬에 걸려 있어서 가지고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 10대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무조건 한국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7번 국도 선교회를 만나서 5년쯤 동역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제 나이를 7, 8살 아래로 봐주지 않았겠습니까? 목회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생각났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제 나이보다 8, 9살 적게 평균적으로 하더라고요. 10년 가까이를 적게 보더라고요. 제가 이 머리카락 이렇게 세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늙어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래도 제 나이보다 더 아래로 보는 게 참 10대들한테 설교하는 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과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좋은가 봐요. 목사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그 대표 김 목사님이 아무나 우리 집회 설교자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 말 끝에 아니 그럼 건물까지 빌려줬는데 설교 한 번 안 시키는 목사가 어디냐고. 당연히 예의로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예의로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게 배짱 있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설교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도계까지 가셨잖아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도계까지 또 가서 설교했으니까요. 또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강사께서도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여기저기 아주 초청받는 분, 지금 막 뜨고 있는 분, 큰 집회도 막 초청받고 있는 분. 그 수요일 날 저녁 집회 설교 제가 다 끝내고 나오는 길에, 저녁 집회 다 끝내고 나오는 길에 대표 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도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설교 주제가 믿음이었잖아요. 믿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다.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아브라함 예를 통해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의 은혜 받았는가 보다. 믿음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는가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 집회의 강사로 벌써 알아챘습니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붙박이 강사로 저를 써준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부탁한다고. 목사님 해주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주실 거죠. 참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목사님이 10년 동안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한 거잖아요. 제가 강릉에 광고를 하고 방송국에 광고를 하고 강릉에 있는 교회들한테 광고를 했다면 제가 애들이 더 많이 올까 봐 일부러 광고를 안 했거든요. 광고를 하면 더 많이 올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 본인이 헌신하고 그 쌓아온 그 일에 저같이 머리 센 목사를 붙박이로 써준다니까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귀한 게 그겁니다. 보통 그만큼 자기가 헌신을 했으면 그 자리 쉽게 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하여튼 주님께 제가 감사할 일이죠. 오늘 저녁부터 또 오실 동기 목사님 교회는 이번이 3년째인데 첫 번째 거기 신자들이 여름 휴가를 시간을 내서 여기 오는 거니까 여름 휴가차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이니까. 처음에 맞춘 계획한 일정은 수련회가 아니라 수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먹고 자는 장소로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어찌어찌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함께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목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련회로 계획을 일정을 잡으셨죠. 은혜 받는 것 중심으로. 이번에 오시는 것은요. 신자들이 놀고자 하는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렸대요. 놀고자 하는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다 은혜 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오셨던 신자들이 그렇게 은혜와 말씀을 사모한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빈말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인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나만 하였을 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내가 좋은 말씀에 내가 붙들어 이거 아니었잖아요. 나만 하였던 어느 날 새벽에 음성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그대로 써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목적 자체는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성숙하다. 표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이 문제이죠. 성숙과 현명함. 이것이.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냐? 선택하는 능력이다. 내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유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곤경에 우리가 처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절망해버리는 것도 내가 선택이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소망 갖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선택할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뭡니까? 나는 여전히 자유자라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난 자유자라는 증거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같은 말이죠. 이걸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 선교를 이제 마치고 그 바울의 마지막 종착역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과 헤어지면서 나눈 말씀이에요.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과 헤어지면서 지금 마지막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 남아있다. 이 달려갈 길이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길이 뭐냐면 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게 사명이라고요. 달려갈 길이 헬라어로 드르몬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주에서 고대 시대에 달리는 경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드르몬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경주가 있어요. 이 경주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께서 경주를 이미 출발했어요. 지금도 뛰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명. 이 경주가 어떤 경주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결정해서 내가 뛰는 것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뛰라고 명령하신 분 지금 뛰어. 아무 때나 뛰는 것 아니고 지금 뛰어.
이거 결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준 주님의 선택. 이 주님의 그 선택을 자기 또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준 그 선택을 나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경주의 모든 것 주께서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의 그 주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주권에 순복하는 선택을 또 해요. 우리들의 출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언제 출발하기를 원한다고 해갖고 이 출발점을 스스로 선택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아멘.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다음에 오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이 다음에 오더라도 그 신앙 잘할 것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하겠다, 내가 정할 거다. 이런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론 처음에 누가 자아가 깨지겠습니까? 하여튼 자아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잘하지도 않고요. 잘하더라도 아주 더디 잘하든지 아니면 많이 고생하고 자랑할 건 되어 있어요. 많이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장 탁월한 인생. 달려가는 코스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내가 코스 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짧건 길건 여기에 뭐 장애물이 있건 없건 어떤 길을 내가 달리든 장애물이 많건 적건 어떤 코스를 달리든 내가 달려야 될 이 코스는 내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경주의 마지막 종착점인 최후 꼬린 지점도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선택,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선택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는 선택.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선택을, 주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선택을 해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에머슨 이런 말 했어요.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아멘. 왜 산다고? 우리는요, 사명 없으면 오늘이라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좋은 곳을 가는데, 바울의 그 소원이 뭡니까? 빨리 내가 소원하는 거 빨리 주님께로 가는 거라고. 그렇지만 왜 산다고요? 사명 때문에 산다고. 아멘이죠?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사명 다하는 것뿐이다.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못하면요, 이 사명 다하는 길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인생 사는 것 아니에요? 아멘? 최고의 인생 사는 거잖아요. 여자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하면서요, 하나님께 소원 비슷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 비슷하게 한 것.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명을 세우건 30명을 세우건 3명을 세우건 3,000명을 세우건 이 숫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아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원과 같은 전사 같은 신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전사 세우는 교회예요. 제가 소원 비슷하게 하나님께 아랬다고 개척하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고객 관리하는 교회 아니에요. 내가 고객 관리해 주세요. 그럼 고객 해주는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고객 관리해주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사 세우는 교회예요. 아멘. 3명이 되었건 30명이 되었건 300명이 되었건
우리들은 목적이 분명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군사를 세우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래 디자인한 교회예요. 이건요, 고객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전사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제 목회적인 소명일 텐데,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면요, 제가 어디 가서 뭔 일을 한다고 지금보다 행복한 인생 살겠어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유가 뭐라고요? 선택하는 능력이라고요. 자유 선택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 선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자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의 선택이에요. 아멘. 아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분의 선택이라고요. 나를 선택하신 것은 시편 139편 5절과 6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앞과 뒤, 과거, 현재, 미래, 태초, 영원,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선택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해 주신 주님,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그때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택과 계획을 이미 다 끝마쳐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코스까지 다 정해주시고 방법까지 다 결정해 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우월한 선택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 책인,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주권적인 선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주 끝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자의 그 능력과, 다 하시는 그 지식과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지혜로,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선택이에요. 이 선택보다 우리 인생 경주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경주를 탁월하게 해줄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까지 주시는 주님,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그 사명 감당하려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 손 끊어진 이 손을 다시 잡게 하시려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우리들, 이 은혜 받습니까? 이 은혜 받은 우리들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객 관리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들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 다음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이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더 친밀하게 대해주십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신 그 치욕, 그 치욕을 나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 바쳐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림 있는 그 사람에게, 아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한 피 흘림이 있는 자에게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거짓 선지자가 이 칭찬 들었다. 거짓 선지자들 다 인본주의적으로 잘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옳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죠? 뭐 윤리적인 것도 다 잘하는 것처럼 쇼하고 화를 당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화를 당할 줄 알고. 그 바로 직전 누가복음 6장 22절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절당한다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위상을 위해서, 자기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열심 다 갖고 있잖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최소 열심히 살자 사람들. 치욕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고상한 어떤 것들로 살짝 포장하고 그러고 위장하고 사람들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치욕당하는 그 중심, 사람들만 의식해가지고 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좀 내 중심 아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치욕당한 그 중심,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신다고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뭘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이 인생의 사명을 주께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저 3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은혜 받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목적이 살아났다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그때 당시 그 대학 다니면서 그
강의 듣다가 낙서한 거 보면 순전히 그런 얘기가, 내가 왜 살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낙서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 고뇌가 단박에 해결됐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목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난 그 자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 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이 길 가는 사람이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측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면 내가 가야 될 이 사명의 길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쉽거나 감상적으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 명분이 그럴듯하고 그 이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고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의 홍수 때의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노아는 누구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3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은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대부분 겪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대부분 겪게 되는 고민이 이 은혜의 감격이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죠. 누구나 겪죠. 누구나 겪잖아요. 이 감격이 둔감해진다는 거.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4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신자들한테 편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예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가장 먼저 갈등하는 것,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처음 만났던 그 은혜,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처음 받았던 그 사랑, 이 사랑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그거 못 받아들여요. 처음 사랑에 대한 그 감각, 그 감각이 계속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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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진실이라면 그 기도하십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개념 없이 삽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을 알면 이게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는 거. 이게 인생의 본질의 본질. 이게 회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 첫사랑이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개념 없이 살면 지옥 갑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처음 받은 은혜가 둔감해지지 않고 더 민감해지고 어떻게 할 때 더 깊어집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할 때 이 처음 사랑이 소멸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집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이 더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짊어지려고 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은혜가 멀어져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단 이제부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팍팍해갖고 당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당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 아멘. 이 고통 기꺼이 감수하는 자에게 이 사랑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은 사랑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그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받은 노아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임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한 거라고. 그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뭐 신비롭다고 뭐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은혜 받은 노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임합니까? 온 가족이 다 잘 되고 요즘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듯이 가족들 건강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어떤 방주? 미쳤다고 소리 듣는 방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100년 동안이나 혼자서 방주를 지어요. 내가 지금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방주를 짓고 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이 외로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외로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사람과 느껴지는 고독, 이것을 함께 나눌 자는 없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함인데, 아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외롭고 고통당하고 때로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공격당하고 수치도 겪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이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 물이 120일 동안 땅에 창일했어요. 2002년도에 제가 2002년도에 강릉에 왔어요. 8월 달에 왔는데 9월 2일인가 루사가 왔잖아요. 한 달 만에 루사 당했습니다. 그 단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우리가 재앙을 겪어서 재앙. 그때 강릉의 최대 강수량이 900mm였어요. 900mm였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겠습니까? 하루 강수량이 900mm 정도였겠습니까?
그 10배 이상의, 10배가 뭐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물이 쏟아졌고,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구 전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배가 뭐 파도에 휘몰아치고 뭐 추풍날배처럼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방주 안에서 뭐 평안했겠습니까? 그 비가 쏟아지는 고통, 흔들리는 그런 것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었겠을 겁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노아가 뭐 때문에 이런 두려움, 공포, 외로움, 수치, 지금 노아가 이런 거 겪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고객관리 정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하는 통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또 왜 애시당초 이 고통 당한다고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맛을 아니까 이 은혜가 소멸되어질까 봐서 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맛을 아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도 없으면 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만 더 구하는 거예요. 삶이 팍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이 사명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징계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서 당하는 이 고통의 눈물.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비가 그쳤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땀과 피, 그 흐르는 땀과 피와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뭐라고요? 내 삶을 드릴 때, 이 첫사랑의 감격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계속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전능하심과 그 영원하신 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해내 나가라는 통로로 쓰임받아라는 부르심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 삶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그치지 않고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도 주님이 계속 주셔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요. 아멘. 주님과 나가 하나니까. 요즘에 성령운동이라는 거 세계적으로 계속 바람 불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바람을 함께 타려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누리려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균형 잡는 거. 균형 잡는 거. 그리고 이 균형 잘 잡아야지만 스스로 속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만 보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더 달라고 매달려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뭡니까?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주님과 함께 무덤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거짓된 은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쇼하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이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죽음의 영성이에요. 자기 죽음의 영성.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마리아라 불러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 책막에서 뭐 하겠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자꾸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럴 만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마리아라 불러주셨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주 거부감만 더 생기고. 왜 그렇대? 왜? 그 사람 미워서?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내 영이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마리아라라고 음성을 주셨다면, 너는 나의 마리아다, 주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지금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도들보다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만큼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성간의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 주님께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다 깨뜨려갖고 아낌없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최고의 칭찬과 은혜 받은 사람이 마리아야거든. 아멘? 그거라고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성품, 겸손, 진실, 자기 죽음의 섬김, 순전함, 이런 것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안 나타나요. 뻔하게 저 사람 삶이 어떻다고 뻔한데 주님 나한테 마리아라고 그래? 야, 누구를 바보로 아냐? 안디옥 교회 영성이 뭐 아주 거지 같은 줄 알아? 그 말에 누가 속아? 아멘? 우리 안에도 이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걸 아시란 말이죠. 우리 믿음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왜 못 올라가냐면 장애물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장애물, 내가 죽지를 못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상징이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추구, 우리의 목적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까지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감격에 빠지는 것도 좋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좋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좋고, 아픈 거 치유받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오면은 웬만하면 이 은혜 받는다고 그랬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다 걸렸냐면 자기 죽음에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봉사도 잘할 수 있고, 뭘 맡겨주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헌금도 남만큼 하고, 근데 죽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요즘에는 열심도 안 하는 세상이니까 좋은 신자 같다고 막 그래요. 아니요. 못 죽어서 나간 자들이야, 다. 제가 안 죽든 그가 안 죽든 둘 다 안 죽었겠죠. 그럼 못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여기 와서 말씀 좋다, 치유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나는 못 죽어요. 좋을 때는 좋은데 죽는 건 못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처받았어요. 섭섭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래요?
나 죽기 싫어해요. 섭섭하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왜요? 나 죽기 싫어해요. 내 자아 소멸되는 거 싫고 내 자아가 죽는 거 싫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허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계속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행여 그런다면요 고통받은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늘로 올릴 사람은 먼저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아멘. 하늘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올라가고자 하는 만큼 먼저 죽음으로 내려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죽는 것도 하루아침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 안에서 너희한테 자랑할 것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자랑해 보셨습니까? 이게 자랑이십니까? 다 올라서는 것이 자랑이고 잘 되는 게 자랑이고 죽는 게 자랑인지 자랑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바로 다음 32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원형 경기장이겠죠.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거 뭐 시컷 먹고 죽자 뭐 이렇게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선교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났다고 에베소 선교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에베소 선교할 때 원형극장, 제가 거기 선교여행 갔을 때요, 선교순례 갔을 때 에베소의 원형극장도 봤어요. 아주 큽니다.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 사자 맹수밥으로 던져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그 에베소 선교하면서 맹수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다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투사가 되어서 맹수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은혜로. 바로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원형 경기장에 사자 앞에, 굶주린 사자 앞에 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 주신다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의 이 은혜는 선명합니다. 바울이 거짓말로 그걸 썼겠습니까?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사자 앞에 섰는데 나는 살았다. 주님이 살려주셨다. 왜? 어떤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주님 바울께 또 고백하죠. 같은 상황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 오늘 본문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죠?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자가 있는데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계속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디모데, 제자 디모데한테도 그를 조심해라.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의 그 목사로 있거든요. 바울 다음에 에베소의 목사로 있는데 그 목회하면서 그 알렉산더라는 자, 그 자 조심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무슨 말? 처음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알렉산더처럼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요, 바울 처음 선교 시작할 때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 바울 곁을 떠났다,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하죠. 버리고 다 떠났다 그래요. 왜요? 이들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 대적들, 알렉산더 같은 대적들, 그러니까 불이익들, 이 외로움들, 이걸 이기지 못하고 다 바울 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고린도에서 맹수의 또 살아났다. 이 결국 이 맹수가 뭐예요? 사자. 자, 왜 바울께서 구리장색 같은 알렉산더 같이 대적하는 자들도 크게 별로 개의치 않고 또 바울 곁을 다 떠난 그 제자들에게도 별로 탓하지 않고 허물 돌리지 않고 왜 이런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께서. 아멘. 주께서. 아멘.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대적하고 또 사람들은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주께서. 아멘. 주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아멘. 주께서 여전히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도 있고 버리고 떠난 자도 있고 사자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도 주께서. 아멘.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셨다. 주님께서 얼마만큼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 주셨고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느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만큼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고통당하니까 지금껏 함께했던 사람들 다 바울 버리고 다 떠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울 곁에 서 계셨고 바울에게 힘 주셨고 오히려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당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단 말이죠. 영화 보면 알지 않나요? 그 원형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입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뭘 기대합니까? 저 굶주린 사자에게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긴다면서요. 그것도 그냥 굶기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굶겨놓고 원형 경기장 보면요. 맨 위에 판이 있습니다. 판을 놓고 그 밑에 지하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하로 다니게. 짐승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거기다가 사자를 놓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그 며칠 굶겨놓은 사자를 거기다 두고 이 양 같은 거를 그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 판 위에다가. 그리고 이걸 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계속 밑에서 냄새 따라 쫓아다니겠죠. 계속 냄새 따라 쫓아다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사자가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며칠 굶어가지고 그 양고기 냄새 따라서 막 쫓아다니다가 이거 먹지를 못하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위로 올리면은 그 표적을 갖다 갈기갈기 찢어 죽인답니다. 짐승들은 원래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않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먹는 건데 사자가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모인 군중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의 몸이 지금 저 사자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일 것, 그 잔인함을 즐기려고 그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자가 강아지처럼 순해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아멘. 내가 믿는 예수께서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아멘. 너희가 믿는 신은 다 가짜신이고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참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그 원형격이자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들었겠죠? 수많은 군중들, 에베소 사람들만 그 원형 연기자에 모였겠습니까? 그 에베소 그 아데미 그 숭배하려고 온 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였겠습니까? 다 봤어요, 그들이. 다 봤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주시는 것 봤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들이 생생하게 들었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가되게 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추구하고 이번에 생명 찾는 하나님의 추구한 이 길에 악한 일이 없는 것 아니라고요. 모든 악한 일이야, 모든 악한 일. 모든 이 악한 일 가운데서 주께서 내 곁에 서셨고, 주께서 건져내 주셨고,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께서 그 곁에 서서, 주께서 끝까지 곁에 서서 끝까지 힘주시고 끝까지 건져주시고 끝까지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랑하면서 감격하는 신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만큼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 꿈이 있다는 거. 제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제가 계획해봐가지고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뭐가 좋을까? 안디옥교회 뭐 내년도 목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꿈 주신 거예요. 먼저 저의 꿈, 하나님의 저의 꿈 되어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감동 주신 겁니다. 꿈이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이 꿈 이뤄나가는데 모든 악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하십시오. 바울처럼 감사하시라고요. 바울처럼 이 죽는 것이 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신자들로 자라나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맹수 앞에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 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신 이 은혜. 진짜 은혜. 아멘. 진짜 은혜. 위장한 은혜 아니고, 쇼하는 은혜 아니고 진짜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 아멘.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기적인 군상 깨지십시오. 살아봤자 얼마 안 삽니다. 이제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께 받을 상급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꿈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사랑 더 주시니까, 이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비친 자 찬양합시다. 죽음에 더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고 주님의 빚진 자 되고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눈물로 치라. 내 육신 주님이 후퇴하셨네. 십자가로요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은총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치네.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을 갚아도 주님의 빚을 갚아도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아라. 모든 민족에게 주소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만산 주사 주의
주소서. 이미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잠 그대리.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가 회하게 하시고 주 능력을 하늘은 드소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 가장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선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 길, 바울께서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힘을 주심은 나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지게 할 걸 주시니 말씀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곁에 끝까지 서 계시는 이 은혜 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 사랑 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죽는 그것까지 우리들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삶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일 당할 때 예수 참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 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주셔봤어. 맹세에 입에서도 건져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저 삼창하시길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바울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듣습니다. 죽는 것이 자랑되는 신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더 가까이 대해주신 이 은혜가 가장 행복한 은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대들에게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환상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주는 귀신아, 고통 주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 지어다. 나음받을 지어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기업들이 살아날지어다. 어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치게 하여 주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위대하시며 하나님만 전지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만 선하십니다. 내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셔서 예물들의 손길 받으셔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며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땅 끝까지로서 주님의 증인 되는데 이들의 삶 모두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같은 신자들이 설 수 있도록 내주시며 노아 같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여기 일어났어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어주는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주님을 꿈꾸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